우리 시간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우리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또 가시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왜 일어나서 꼭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읽어도 되고 앉아서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진지했고 너무나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자는 의미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읽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셨다면 좋은 시간이 되셨을 것 같고요. 알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늘 진지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때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갔던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참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참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누굴까요? 욥일까요? 욥? 욥은 고난과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삶이 참혹하다 할 수 있었겠지만 정말 참혹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절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참한 사람이 있었어요. 비참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호세아의 삶을 우리가 좀 접해보면 도대체 왜 호세아라는 사람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첫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음란한 여자를 찾고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정숙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음란한 여인을 구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인데 이 고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숙한 여인은 결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 호세아에게 정숙하지 않은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악을 짓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돌이키라는 말씀 앞에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도록 한 것은 호세아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은 그 일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러운지를 느끼게 하고, 그 느끼는 그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해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음란한 아내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7번째 계명, 그 7번째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되뇌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독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연합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두 사람의 연합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 연합이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조종했던 악한 원수 마귀에 의해서 왜곡되게 됩니다.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물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을 이야기하면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을 이야기하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가장 이 더럽고 추한 죄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귀한 은혜인 이 성이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절제되지 못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왜곡되게 된 이 현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소중한 것일수록 더 변질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하나님 편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소중한 것을 볼 때마다 누구를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 첫 번째로 지은 그 죄가 무엇이었느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왜 했느냐? 소중한 것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가운데서 무엇이 소중한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와 여자 서로 간의 아름다운 연합, 그 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곡되게 하고 그것을 변절시키고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더럽게 썩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소중한 것이 썩을 때 오히려 더 악취가 심한 거,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그러면서 그 만나를 내려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루의 것만을 거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것만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틀치를 거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내일이면 이 만나가 내려올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이면 이 양식이 우리에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그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자기의 장막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대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다음날 그 만나가 썩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썩는 그 냄새가 얼마나 심했던지 상상할 수 없는 악취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만나가 썩음으로 악취가 났을까? 불순종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죄가 그와 같이 악취를 내고 더럽고 추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 소중했느냐? 왜 귀했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조상들도 만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뭐야? 그런 뜻이 만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만나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참 신기했고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만나는 소중한 거였어요. 왜 소중했습니까? 그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만나가 필요해서 이 만나는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썩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버리지 못한다고 해요. 누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남자는 아버지에게 50세기를 갖고 그리고 그 여인을 평생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름답고 귀한 이 성을 절제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절제하는 것, 그리고 그 절제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성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7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기다릴 때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라헬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와 같은 절제, 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간음을 이 죄라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이 음란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간통이에요. 간통. 최근에 우리나라는 간통이 법률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법리적인 해석이 내려졌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간통에 대해서 이 법적인 제재를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통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통이란 뭐예요? 결혼한 남녀가 외간 남녀와 성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 20절 말씀에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누구?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보니 그가 내 마음에 너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그때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막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고 더 이상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잘 훈련된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부국강병해질 그때에 다윗이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기 혼자 왕궁 뜰에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신복 중 한 사람이었던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의 신복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말이죠. 음란한 죄를 지었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라. 다윗이 그 즉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해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통관해도 간통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는구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이요, 그렇게 통관하고 난 후에 살긴 살았지만 그 후부터 그의 삶은 질곡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은 고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기거했던 왕궁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맞이해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입니까? 온의지간에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 부당한 그 모습 때문에 서로 죽이고 찌르고 그런 역사들이 그 집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음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간음과 간통만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순례대로 쓸 것을 순례대로 쓰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의 오용이 이 세대 가운데 너무 많아지게 되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성애죠. 오늘날 동성애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동성애를 뭐라고 얘기하는 게 죄가 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동성애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여러 주에서 지금 법을 통과해서 그것이 시행되는 데도 있대요. 뭐냐면 공중 화장실을 만드는데 남자, 여자 화장실을 만들고 거기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뭐를 만들어요? 이 트랜스젠더를 위한 이 화장실을 만들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요. 성적인 소수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토요일날 우리 제자훈련하는 청년들과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이렇게 나눌 때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자기가 선택을 한대요. 비록 내가 생긴 건 상남자같이 생겼지만 항상 머리를 넘길 때 이렇게 넘기고 말을 할 때 그랬니? 이러면서 얘기하고 내 안에 여성 호르몬이 많다 그러면 남자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했던 거죠, 전사님? 네, 그렇대요. 성적인 소수자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적 다수자들이 침해를 받는 그 세대를 지금 우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14장 24절부터 1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성경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그것을 딱 잘라서 말씀해요. 그리고 유다의 르호보암이나 그리고 아사왕 시대에 남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어떤 일까지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데리고 내려와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그 상관하겠다는 뜻이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가리켜서 소돔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돔에서 그와 같은 일이 나왔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그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로마가 왜 망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물론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벌하기로 결정하신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소돔이 때문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물로써 이 세대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 가운데 욕심을 품고 그들과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 결국 그 땅을 물로써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이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면서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성적인 소수자의 어떤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미명하에 이 잘못되어진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 못하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려 거역하는 그 세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통탄하며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할 그때에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비누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창을 들고 나가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경멸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왜곡되어진 모습으로 성적인 것들을 영리로 쓰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따가운 눈총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는 맹렬히 공격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대신 그들을 포용하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너희들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포용한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수간이에요. 수간. 이 수간은 뭐냐면 동물과 함께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론한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짐승과 교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제 영적인 음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여인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음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여자를 보고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음란한 것, 간음죄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이미라고 해요. 이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발람의 심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발람의 심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 또한 이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없기에, 저 또한 이 모든 것에 마음이 아프기에 발람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얘기해요.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에서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사람이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간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마음이 빼앗기는 것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더 추구하고 하나님 외에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는 가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꼭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보다 더 행복해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앞에 호세아 같은 사람을 세우시죠.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가늠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가늠에서 자유할 수 있다 할지 몰라도 영적인 가늠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꼭 있다면 이 두 가지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일을 간절히 바랍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을 탐하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작은 것을 탐하여 결국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작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편만하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보다 선악과 나무 열매는 너무 작고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을 빼앗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얘기했듯이 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보니까요 먹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사단이 꾀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속성이 그래요. 작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방범죄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모방범죄.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비난하냐면 요새 언론들이요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읽지 않아요. 제목도요 선정적이지 않으면 읽지 않아요. 자극적이진 그 기사를 클릭해서 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조차도 선정적이고 제목조차도 좀 세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도 세야 돼요. 그래서 기재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그 안에 기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령 어떤 살인사건이 났을 때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를 살인했다 그렇게만 쓰면 되는데 거기에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해서 자살했다 뭐 그런 내용을 기사에 꼭 써야 되면 쓰면 되는데 거기에서 자세하게 써요. 어떻게 해서 무엇을 통해서 언제 누구와 함께 이렇게 자살을 했다. 그리고 그 자살 그 모든 것을 공모하기 위해서 자살 카페가 있고 그 카페는 어디 있더라. 그런 얘기들을 기사에 써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 도덕적인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마음을 빼앗겨버린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그것을 모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죄를 짓죠. 그 아이들이 짓는 그 모든 대부분의 죄는 누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울인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잘못한 그 일로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될 그때에 그 모든 것을 모방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그 자리에 가급적이면 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음란을 저지를 때 대부분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나무 아래서 마치 우리나라 물레방앗간에서 뭔 일인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무 아래서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거든요. 그런 곳에 가지 마세요. 그런 환경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결단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결단력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요셉이 왜 죄를 안 지은 줄 아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고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잡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남편이 출장 갔는데 당신 이러시면 남편은 뭐가 돼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해서 그가 순결을 지킨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 꼭 만들어진다 하면 아예 그 자리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 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면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전 안에 계셔야 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어요. 마침 루터는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될 그쯤에 워럼스 종교회의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회의 앞에서 그를 신문하는 그 모든 신부들 앞에서 자기는 너무 왜소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코람 데. 내가 지금 나를 신문하는 교부들 앞에 혹은 신부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분단의 문제를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귀한 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폐역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망하는 만큼, 가슴 아픈 만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그리고 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이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다시는 머물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악으로 벌어지는 그 모든 죄악의 결말로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고 짓지 않도록, 모르고 죄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알았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죄악은 그 무한으로도 버릴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